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헬라 철학적 바탕 위에 철학적인 개념 위에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이성이나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요한은 담대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요한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에 별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요한 복음, 독수리 복음 이렇게 하는데, 왜 독수리 복음인가 하면, 그 당시에 독수리는 어디에 삽니까? 높은 곳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높은 시각에서 가장 신적인, 가장 하늘의 시선에서부터 예수님을 비춘다.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을 비춘다, 조명한다, 이런 의미에서 독수리 복음이라는 그런 별칭도 붙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이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인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의 몸에서 하나를 떼서 이렇게 보내는 분도 아니고, 원래부터 성부 하나님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인간의 대속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본디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본디부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성부 예수님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본디 삼위일체로 계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인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고,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나 그것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목적 하에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사롭게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셨으나 본디는 귀하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사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리고 그 생명이 뭘로 왔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으로, 죽음밖에 없던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정말 생명이 없던 이 땅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정말 참된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세상에, 죽음밖에 없던 세상에 생명으로 예수님은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구약 성경을 봐도 알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족속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외에는,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외에는 모두가 어떻습니까? 탐욕, 이기심, 절망, 죄의 어둠, 어떠한 과학적 문명은 이뤄가며 살았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어둠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한 줄기 빛으로 오셨어도 사람들은 그 빛을 생명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 자기 몸을 대신 대속하는 것, 여기까지 하면서까지 뭘 하는 겁니까? 내게로 와라. 와서 참된 생명을 맛봐라. 어둠이 빛 가운데에서 이제 빛이 비추면서 그 어둠이 점점 옅어지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한 줄기 빛이 이 땅에 비쳤다. 그렇게 비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헬라 철학자들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헬라 철학자들은 그 인간의 이성으로 무언가 영혼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냐고 얘기하고 인간의 생각 안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나라, 바른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인간이란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가 막 얘기를 하는 그 가운데에 사도 요한은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빛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되니까 인간의 이성과 한계는 내려놓고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사도 요한은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1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복음, 인간 이성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얘기하죠. 그때까지의 신과는 신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 있을 수 있냐? 고귀한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이렇게 철학자들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은 그 얘기에 반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이라는 것이다. 그 고귀한 높은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분이야말로 참된 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모르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신 신이기 때문이다. 신은 인간과 분리되어져서 인간의 모든 사정을 모르면서 인간을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 아픔을 알고 계시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살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긴 분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점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셨는가? 병든 자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멸시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아무런 차등 없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분리된 신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내면을 알고 계신 그분이야말로 참 신이시 아니겠느냐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런 하늘의 고귀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쭉 얘기를 하는 거. 신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사람들이 변화되는 증거가 있었다. 이것을 헬라 철학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 예수님의 존재를 진작에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던 세례 요한을 예로 들면서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는 제자들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뿐이 아니라니까, 나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가면,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뭐죠? 물을 변하여 뭘로 만듭니까?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그냥 물을 포도주로 결코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죠? 이건 뭐냐면은 그 형이상학적 개념인 거예요.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포도가 숙성되어져야, 시간이 흘러야 만들어지는 게 포도주 아닙니까? 근데 포도의 형태가 그대로 남는 게 포도주입니까? 그렇지 않죠. 포도의 형태는 다 사라지고 그 물질, 고체였던 것이 뭘로 바뀝니까? 액체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형이상학적인 개념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이적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면 뭡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변화시키는 사건들. 그러니까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다,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 바뀐다고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니구나,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 오셨구나,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면서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어떠한 지식과 지혜보다도 뛰어난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모든 이성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면 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와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고, 멸시받은 자, 가장 낮은 자를 만나서 참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먼 공간에서 딱 고쳐주심으로써 정말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신이셨고 인간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셨으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입니다. 1장 12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누가요?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너희가 누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건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같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부르짖는 신도 아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막연한 그냥 우리를 방치하시면서 우리한테 섬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또 기도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좀 돌아봐 달라고, 내 삶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달라고, 내 삶의 고난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능력의 주여 온전한 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눈물 아시는 주님께서 내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연한 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믿고 나아가오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